모두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니 누리게 하시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용진의 거룩한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함께 창조절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기도 시간에 함께합니다.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대신해서 함께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선하게 창조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류의 특별한 역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는 창조 세계를 위해 일하고 보호하는 가운데 지구의 신비와 능력을 이해하고 그 능력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나이다. 온유하고 이타적이며 자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저희는 믿나이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세계대가 지구를 평화롭게 물려받고 모든 피조물의 삶이 변화되며 그 풍요로움이 정의롭게 공유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했는데 저희는 부끄럽게도 제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기후재앙과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 내려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반사는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부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첫째 주일 용진 성도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월의 첫째 주일을 시작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위에 주의 은혜가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믿음으로 사는 삶,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용진교회 안에서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신앙이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의 기쁨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상한 심령에 치료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좋은 일에 칭찬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신가요?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데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찬양을 선포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우리 성가대원들 참 감사합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의사인 진아영 교수는요, 칭찬에는 우리의 속마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일에 대해서 좀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사회 분위기에 비롯된 부작용 때문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칭찬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팽창된 자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너무나 잘나서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평가하기가 싫다, 칭찬하기가 싫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축된 자의식 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앞서 반대로 표현되는데요, 남을 칭찬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면 내가 그보다 못났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아영 교수는요,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칭찬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한다 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하면요, 내 마음도 칭찬을 받는 사람 못지않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칭찬은요,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화초에 햇빛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요, 가령 화초에게 잘 자라줘서 참 이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라는 말을 들려준다면요, 그 화초는 아주 잘 자라지만요, 반대로 매일매일 욕을 들려주었더니 그 화초는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내가 지금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금세 내 마음은 알아챈다라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면 나에게 잠재된 좋은 점들이 뿜어져 나와서 나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들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요, 나보다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나보다 높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겠습니다. 진하영 박사처럼 팽창된 자의식, 위축된 자의식으로 인해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된다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하고요, 또 연약하고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칭찬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때가 약 서기 53년에서 58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27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에베소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요, 그곳에서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를 노래하죠. 아,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저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 빌립보에 가서 저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문품을 보내고요. 그 위문품을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내서 바울에게 옥바라지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감옥 생활은 말 그대로 갇혀있는 생활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생활이 아주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빌립보 교우들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심지어 바울의 곁에서 옥바라지 하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글쎄 바울 곁에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향수병에 걸리고 중환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회복이 되었는데요. 바울은 서둘러 에바브로디를 다시금 빌립보에 보내고자 합니다.
빌립보에 보내면서 바울이 감사한 내용을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돈벌이 하려고 전도한다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요. 어느 교회 또 어느 성도들로부터 신세를 지지 않고 손수 천박자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와 전도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할 처지에 놓였던 바울인 것이지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우들이 사랑으로 섬겨주니 바울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은 감사 편지를 쓰면서 신앙 성숙을 위한 여러 가르침과 칭찬을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으로 검련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이 시간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헌신 그리고 바울의 사랑이 담아져 있는 교회죠. 마치 선생과 학생의 관계처럼 또는 신앙의 아버지와 또한 자녀처럼 그런 관계로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칭찬받는 일들이 무엇인지 마음에 품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당부한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어떤 부분들을 칭찬을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활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함께한 것, 동참한 것, 이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진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함께하는 교회, 동참하는 교회,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또 빌립보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그것을 급히 늘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늘 도와주었던 교회, 늘 도와주었던 성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뿐이었다라고 바울이 기억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보니까요, 그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는 고대 상업 용어에 쓰여졌던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협력했는데 그것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쓸 것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도 있지만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들을 끌어들여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의 집을 침입하고요, 난리를 치고 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붙잡아서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했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빌립보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바울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 협력한 교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칭찬한 것이죠. 그리고 4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앞서서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죠. 말이 풍족이겠지만 어떻게 감옥 생활에서 풍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빌립보 교우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랑으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주셨던 그 희한 사랑과 헌신과 선물들, 섬김이 바로 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 또 옥바지를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것,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섬김으로 바울이 감옥생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한 것이죠.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은 아름다운 향기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이렇게 보니 성경금을 보낸 것이죠. 그 성경금은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곧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곧 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이라고 했죠. 이는 구약 제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보낸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성경금은 빌립보 교우들이 넉넉해서 그 중에 일부를 보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인과 노예 신분 속에 있을 때 노예, 종으로 있었던 이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물질적인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마치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들과 같았을 사람인데요. 빌립보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옥살이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던 것이죠. 이런 귀한 사랑을 바울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우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넉넉한 중에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 십시일반하는 그 마음이 매우 귀하고 중요하고 크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섬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또한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교우들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이 당부한 대로 칭찬받을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고 우리 용진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인가? 칭찬을 받을 만한 교우들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게 지내고 있는가?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보다 책망받는 부분들이 담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책망을 듣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음란한 일을 하겠던 발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배설을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요, 벌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우리 용진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칭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고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 감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용진교회가 오늘날의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로 불려질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아끼지 마세요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을 소개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끼면 똥 된다 라는 말을 하지요.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칭찬에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는데 아끼지 않으시고 늘 격려하고 응원하고 샘을 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칭찬받는 일에 애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칭찬받는 일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면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주의 예배 마치고 청소하는 우리 남신 대원들을 청소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어제 또 보니까 우리 풀을 잘 청소해 주신 집사님 계십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분들 칭찬하십시오. 섬기는 분들을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칭찬의 사명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으로 그 사랑 알고로. 사랑의 주님, 빌립보 교우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섬기고 나누고 실천했던 아름다운 모습들, 칭찬받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용진교회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11조 감사원금, 성경금,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아니라 점심으로 다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우리 용진교우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용진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 우간다에도 또 인도에도 또 7개 선교지와 개척교회에도 아버지 작지만 아버지 기도와 사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넉넉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이 되게 하시옵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교의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여름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서 아버지 농사가 참 잘 되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가을에 시작된 농사 주님 도와주셔서 잘 되어서 땀 흘린 만큼 귀한 결실을 맛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작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아버지 일터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고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지혜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2번 매일 아침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우리 용진의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3번 우리 동절기 수요예배 시간이 저녁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7시 수요예배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종직인 권사님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경건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신도의 안내입니다. 돌아온 10일 충주 화록동굴로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성가 발표에도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탄소 근신 6주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주보 안면 보시고 기후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세계에 우리가 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진교회 출신이죠. 울산 양정교회 홍성범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일찍이 출가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부르셨습니다. 큰 고통과 아픔 없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고향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응원해 줬던 장로님 기억합니다. 제가 종교인 문자 발송할 때마다 장로님께도 드리면 꼭 장로님 저에게 응답 메시지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고, 지난 화요일 날에도 목사님 제가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또 제가 기도하는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때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이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범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나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주님께 칭찬 받으십시오.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는 용신교회 교우들 되십시오. 주님께 기쁨이 되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용신교회가 오늘의 빌립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이 간절한 곳에 함께하는 교회, 섬기는 성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외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용진의 교우들 외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농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이 시대의 차별과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